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일이 이제 이렇게 공휴일도 되고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이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하늘의 권세자로서 우리에게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제 사탄의 머리, 통치력을 깨뜨린 것이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탄에게 묶여버렸던 죄의 사슬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인류의 모든 죄값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왕,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케 하는 변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한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예수님의 광팬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을 그래도 주님 뵙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빈 무덤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그가 와서 보니까 돌이 다 굴러져 있었고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말로 빈 무덤을 처음 목격을 했고 빈 무덤에 대해서 처음으로 확인을 하고 증거한 사람이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름질해서 그 무덤에 이르러서 정말로 비어있는 무덤을 이들이 발견한 겁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다 어떻게 됐어요? 개껴져 있었어요. 수건도 다 개껴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마치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그냥 쑥 빠져나간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들까지 같이 가서 이 빈 무덤을 다 확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놀랄 뿐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기쁨, 감격 그 모습이 아니고 빈 무덤이네, 그냥 놀라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결국 빈 무덤임을만 확인을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이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막 그러고 거기서 막 신나고 놀라워하고 막 그럴 텐데 아니라는 거죠. 얘들은 그냥 빈 무덤만 보고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 10절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약점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들은
정말 분명히 이들 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믿음과 자기들의 상식과 생각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마는 거예요. 이 집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냥 가다가 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가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이 포기하고 그저 풀에 죽고 그래서 그냥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오히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믿냐 안 믿냐 이거 따진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래서 그것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이미 부활은 주어진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인데 말입니다. 세상 여론이 어떻다고 그래서 부활 여부가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어느 누가 뭐로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절망하며 의심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가 거기에 남아 있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그곳에서 있을 때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는 울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 한 명은 머리편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지금 천사를 본 것만 아니라 지금 천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는 솔직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갑자기 임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때 천사가 뿅 나타난 걸까요? 저는 이 천사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는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안에도 천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는 믿음, 그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천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보지 못한 천사들을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을 했고 만났습니다. 천사가 안 계시다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보지 못할 뿐이고 내 영의 교만으로 인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보였고 천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나그네를 섬겼더니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나그네들이 천사였습니다. 천사.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세요. 이게 부활절 이 시간, 지금 그 무덤 안에서 우울해 있고 눈물 흘리고 있던, 답답해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천사가 보였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마리아가 천사만 만난 게 아니라니까, 부활의 예수님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어요. 제 광팬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그는 그 마음에서, 정말 그 무덤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 천사들을 만난 것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뒀냐는 거예요. 동산직입니까? 동산직이. 예? 지금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옮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시신이라도 내가 뵙고자 한다고, 데려가길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끝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깊이와 정도와 그 내용과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내 그 시신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절 이 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뵙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됐어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음성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옆에 계신 거,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두 제자들의 눈을 거두어줬어요. 눈을 밝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산직인 줄만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럴 때 눈이 떠졌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눈이 띄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데에는 마리아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아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어떤 은혜예요? 마리아야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마리아의 눈이 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데에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이 뭘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가
아주 뜻깊은 공로가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고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게 보여지고 만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신 거예요. 큰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정말 그분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부르신 거예요. 제구야, 제구야 하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을 우리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동산지기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그러나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지기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서 있는 동산지기는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동산지기였지만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승리한 동산지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동산지기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지금 이 부활 동산에 승리하신 회복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 되신 거죠. 근거가 되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 주님을 부르며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자 했어요.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자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못 만지게 한 건 아니죠. 도마에게는, 우리가 이번에 도마, 유일하게 도마에 또 순교한 그의 묘가 있는 곳이 인도지 않습니까? 도마, 그가 아주 의심 많은 도마였고 그만큼 합리적이고 똑똑했다는 얘기죠. 그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만지냐 안 만지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져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이미 계속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이젠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를 보고 만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나의 모습은 육체의 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마리아의 그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체의 예수를 확인하고자 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육체의 예수를 만지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서로가 형제되어서 그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이루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성령 역시 이 부활의 에덴 동산 교회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서로 형제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는 천사만 보고 부활의 주님만 만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어요. 제 아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 빈무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전에는 빈무덤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내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주를 보았다. 이전에 그냥 빈 무덤만 얘기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칸타타도 하고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이 마리아의 외침이 또한 고백이 또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고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믿고 따르면 이제 나의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시금 나는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를 보았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결안을 전달하면서도 꼭 그 이야기를 꼭 전하셔야 돼요. 나는 부활의 주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발걸음 되시고 은혜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